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역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 되신 분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야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많지요.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 못하고 그렇지만은 여기 담임 목사님이 새벽마다 호명하는 분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억 못해도 주님께서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금년에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아서 있게 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민족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바로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명을 부지시켜 주셔서 밝은 날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저희들에게 부지런한 마음도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웁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며, 오늘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주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같이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주의 일꾼들을 세워 역사를 진행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거니와,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건강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며 필요한 모든 은사를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바라나이다.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하나 터치하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다 기쁨으로 주를 배울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머리 위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도 살펴주셔서 계획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도우시고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로 늘 삼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6월 3일 날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민족을 아시나이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말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일로 인하여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던져지지 않도록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시월장 발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볼게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에 73편 시편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웃겠죠. 73편에 23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73편입니다. 73편 23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와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서게 된 이유를 아시죠? 오늘 상당한 가정에 있어서 5시 반에 발인 예배예요. 아마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시 반이 여기서 가려면 한 30분 걸리니까 5시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사역자들이 다 거기를 갔어요. 발인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천상이 이제는 스피아가 해야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에 부지런히 나오셔서 참 감사해요. 새벽 예배 귀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사실상 새벽 시간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오신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요, 여기서 뭐냐면은 아삽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 났고,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시편이, 여러분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원래 시편이 하나, 둘, 셋, 넷, 5권이 되는 것이 여기 다 있어요. 성경에 1권, 2권.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은 73편 성경 보세요. 73편이라고 쓴 거기 바로 보면 위에 보면 제3권이라고 그랬었죠. 3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부터가 이게 3권, 시편 중에 1, 2, 3, 4, 5권이 있는 가운데 세 번째 권이야. 이게 여기서부터가 73편부터. 그런데 이 73편부터 있는 3권, 시편 3권, 3권이지. 3권에는 주로 누가 했냐면, 다른 것은 솔로몬도 쓰고 다윗도 시를 쓰고 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시편 73편부터 나오고 있는 이 제3권, 시편 3권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많아. 아삽. 다 여러분 생각하면 시편은 다 다윗이가 쓴 것 같고 솔로몬이가 쓴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여러 사람들이 쓴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이제 모아가지고 시편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권은 주로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고, 또 뒤에 가면은 고라 자손들이 쓴 얘기도 나오고, 다윗이 쓴 시는 시편 3권에 하나밖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시편 3권은 결국 아삽, 고라 자손, 다윗 이 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기록된 것이 시편 3권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쓴 것들이 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군데 이 사람이 시를 써가지고 시편을 이렇게 여기다 올라가게 됐나, 하나님 말씀으로 올라가게 됐나? 물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깨닫고 느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록해서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여러 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아삽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아삽이라는 사람도 나오는 것을 보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삽은 이 성경은 다윗 시대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저 후대인데 그러면 성경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 때에 있던 사람이야만 되겠는데, 그 아삽은 뭐 하던 사람이냐 봤더니 악대 지휘자라고 그렇게 나와요. 악대 지휘자. 요즘으로 말하면은 성가대 지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당시 옛날에 성전에 악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이 악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악대 지휘자. 옛날 얘기지. 요즘으로 말하면은 성가대 지휘자라고 보겠죠. 성가대 지휘자 되는 사람이니까 쓸만하잖아요. 지휘자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성가대 지휘자 하는 사람은요,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독일까지 가서 유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금 지휘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휘자 된 사람이 자기가 작곡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 지금 오늘 73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다윗 왕 때에 성가대 악대라니까 찬양 부르는 악대죠. 악대 지휘자를 했은 사람이니까 상당히 음악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고 배워진 게 있고 그런 것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분이 쓴 시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제3권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이 이걸 기록한 거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하는데,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전체를 다 할 수 없지만 부분적인 얘기지만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뭐 부분적인 거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볼 수 없잖아요. 부분적인 거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본을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고백이 주어지지 않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전제가 있고, 그 후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신앙 고백에 다를 수 있지만 뭐 비슷비슷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걸 들어보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할 분이구나 그랬어요. 첫째가 함께할 분. 사람이라는 게요, 세상에 살면서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 인생을 살아보면은 가까이로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함께하는 인생 반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세상 살면서 누구와 함께하는 줄 알아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함께 할 분이 누구냐, 함께 할 분으로 모실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구나.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구나, 그런 얘기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만 함께 하기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다른 우상 같은 거 함께 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사람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뭐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으로 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믿고 그래가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뭘 맡기나 다 맡길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실 분이다. 함께 할 경우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더라.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연상되는 것이,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 이제 태어나가지고 걸음마 조금 배워가지고 조금 걷게 하는 그저 서너 살 되는 이런 아이들, 여러분이 혹시 데리고 다니려면은 오른손으로 딱 그걸 붙잡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연상되잖아. 왜 그게 필요하냐? 이 아이는 걷는데 아주 서툴어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 어린아이는. 그러나 엄마가 딱 손을 잡고 가면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 것도 엄마가 다 안내할 것이고, 넘어질 때는 딱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 때는 엄마가 해결해 줄 것이고, 딱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딱 붙잡아 주셔서 살아가면서 인생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질 때는 딱 잡아주시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때마다 순간마다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롭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분이 누구냐 이거야.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지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전능한 자가 없잖아. 모든 걸 아는 자가 없잖아. 오직 하나님밖에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내가 함께 할 분이 없구나, 그런 거야.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삽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자 원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신앙 아닙니까?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말씀을 보면서 또 교훈을 받고 고쳐야 되겠다,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거기 한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봤더니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분이다 그랬었어. 교훈하시는 분.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훈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가르칠 조자야, 교훈. 그래서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밖에는 의로운 분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정직한 분도 없고 하나님 밖에는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가장 우리들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훈계하시는, 교훈하시는 분이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 사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그럼 잠자리 밤자다가 뭐 교훈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잖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어느 성경에 보니까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세상을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여정을 마치고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받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기쁨으로 오느냐 하면서 받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당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지고 살면 그게 합당한 삶이야.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교훈하시는데,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교훈을 무시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을 따라 내가 인생을 살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산 모양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보면은 더 거기 나온 게 사모하고 의지할 뿐이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의지할 뿐이다. 항상 사모하고 항상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다. 사모하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반석이 돼서 내가 의지자가 된다 이거예요. 사모하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분이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실 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라고 성경에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을 가능한 친근히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과 비슷한 얘기는 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인생길에서 가장 친근하고 가까이 할 분이 누군가 할 때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다. 인간하고도 서로 친근히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면서 가까이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경우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에 참 그런 말 많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죠. 자꾸 사람들은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 왜냐하면 그 마귀라는 놈은 그 저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하나님하고 가까이지는 거 싫어하는 게 마귀야.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하고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단 세력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단 세력을 물리치고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성경에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육간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 말씀 가지고만 설교해도요 2시간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간증까지 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짧은 새벽 시간에 뭐 더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느냐 봤더니 하나님은 내가 참 함께 할 분이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교훈하시는데 내가 그 교훈을 따라가야만 아버지를 배울 때 기쁨으로 배울 수 있겠구나. 교훈을 잘 따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내가 늘 사모할 분이구나. 그러면 내게 반석 같은 분이 되어줘. 그리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영육간의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아삽이가 느낀 거지요. 그래서 시에다가 기록해 놓고 사람들이 찬송 부를 때 옛날 이걸 찬송으로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악을 곡을 붙여가지고 솔로몬 성전에서 그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 후대 우리들도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들도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칠게요. 찬송가 43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래전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가면서 우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인생길의 승리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썼으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히 하기를 노력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것이 곧 인생의 승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는 길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 유혹이 너무나 많아 저희들은 그런 데서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를 이끌어 주실 걸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